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일주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날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정확하게 의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 우리가 함께 기념하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참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인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모든 행사들이나 성탄절에 맞춰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성탄은 기다림의 완성이며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이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들 가운데에 정말 실제로 성탄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탄을 처음 맞이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탄의 은총이 왜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며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인간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밖에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비하고 영광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구주가 나신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직접 듣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천사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성탄의 은총은 목자들에 의해서 개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목자들이 구주의 나심을 기다렸다거나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밤에 목자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으니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밤이 기니까 빨리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자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양을 잘 키워서 더 많은 양을 가지는 것에 그들은 그런 일반적인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목자는 당시 사회에서 천하게 여기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천사가 나타나 구주의 소식을 전하려면 목자보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더 낫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천사가 그들에게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만약 천사가 유대 사회에서 우월한 계층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신 소식을 전해줬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가 잘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온 동쪽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뒤지어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만약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고 저분이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구주의 모습은 강력한 힘을 가진 위대한 영웅, 위대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는 초라한 그 아기를 보고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물론 그게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환경이나 처지와는 상관없이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낮은 계층의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모두 다 초라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목자에게 이 천사들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구주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위해 오시는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이것은 목자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목자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그냥 비천했던 아주 이 소외되었던 계층이었기에
그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신 결과라면 목자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 부유한 계층들, 앞선 세대들에게 이미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동일한 결과를 내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자에게도 그렇게 개입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인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개입하신다면 물론 그들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10절의 말씀에 그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서 1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찬양에 보면 드러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51절과 53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찬양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천사의 소식을 그렇게 연결하여 이해하면요, 천사가 말한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그 일, 즉 비천한 자를 높이심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일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천사가 말한 온 백성은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줄인 자를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비천한 자라고 할 수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비천하다라는 것은 환경과 경제적으로 비천하고 줄이는 자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비천하고 줄인 자는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을 단단하게 둘러싸고 있는 자아가 무너진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본질을 자아로 무장하고 가린 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가치 있는 존재로 행세하고 있는 모습이죠. 즉 죄에 파묻혀 살아가는 가장 비천한 존재면서도 비천함을
자신의 자아로 가진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듯이 우리 인간들도 죄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완벽한 자아를 가지고 자꾸만 감추죠. 이러한 인간에게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그렇게 바라볼 뿐이죠. 오늘 본문의 이후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죠.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것이 목자들이 하는 전부였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바치거나 또 경배한 것,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그 말대로 가서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신 그 일을 보았고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가서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한 것은 그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지 그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있었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행하는 어떤 특출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을 보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를 보게 됨으로써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아가 무너지며 우리의 본질인 비천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나를 높이시고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은총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을 때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아니, 영광이 비추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 영광이 비추었을 때에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주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자신들이 불의한 인간이었다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인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주의 일이며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큰 능력으로 고통과 핍박에서 건져주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를 먼저 찾아와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택하신 자를 찾아와서 크신 사랑으로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만약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보아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셨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 구원이 나에게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네.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성탄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행위와 업적들로 인해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자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보고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죠. 자랑 삼아 얘기할 만한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가서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목자들은 그들이 듣고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그것은요, 인간 자체나 인간이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에게 돌아갈 영광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든 하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과 베풀어지는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에 참여한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에 눈이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확인하고 가시하여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런저런 일에 떠밀려 가면서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진정으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비천함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성탄의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인 그 비천함을 상징하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비천함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일을 우리는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에 불을 결코 끄지 말라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막과 성전에서는 24시간 365일을 계속해서 불을 이렇게 지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앞서 나간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그 사실은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많다는 사실입니다. 365일 계속해서 번제단에 불이 있더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 제물의 연기가 퍼져나갈 때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번제단은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그 번제단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죄를 불태우는 그 번제단은 지금 우리 심령 안에서 365일 결코 끄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계속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비추어 본다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죽는 사람이군.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불타고 있는 그 번제의 불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남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남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을 너무나 즐겨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즐겨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한다고 해도 그 악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연예인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의가 많고 선이 많아서 그들에게 악플을 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비천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빠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오늘 내 심령 안에 불타고 있는 그 번제단에 우리의 죄를 제가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마다 이 번제단에 내 죄를 불태우며 나가는 자,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성탄은 단지 잔치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그냥 기쁨으로 여기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듣고 볼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아는 자가 진정한 성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겠죠. 남의 허물과 잘못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한순간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내가 목자일 때, 나의 비천함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 이 성탄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내 심령 안에 차고 넘쳐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자가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영광이